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스캔을 쫙 한다 그래갖고 한번 쭉 훑어서 스캔을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스캔 안 돼서 지워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고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지난 화요일에 시찰을 경로해서 이제 노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985년도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발을 내디뎠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까지 보니까 꼭 40년이에요. 40년을 이 외길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가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고, 그런데 주님이 김해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이리 좋으신 분들과 제가 같이 이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러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 내가 이때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금년에 제가 마지막에 목회 길을 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주님,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그냥 섬기던 교회를 툭 털어놓고 제가 나와서 준비하면서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또 공장으로 옮겨 다니고 상가에서 이제 모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26년의 시간들이 쭉 이렇게 지나 이제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12월 셋째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제게 위임해준 시학교회에 그 담임 목사, 위임된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40년의 목회자의 길에서 내려와서 그저 일반 그냥 원로 목사지만 사회 속에서 또 이제 복음의 일을 이뤄가는 그 일을 이제 이뤄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일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서 성탄절과 송구 영신과 새로운 해를 이제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르신 분, 모르고 아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어떤 분을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은 우리가 CEO를 뽑는 것도 아니고 직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귀한 일꾼을 우리가 이제 함께 영접해서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라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노회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서, 물론 제가 개척했지만 보내서 당신이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의 길을 책임지시오 하고 위임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임 목사라서 그걸 맡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오십시오, 우리는 목사님의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의 영적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책임을 져 주십시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주셨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는 생활이 안정돼야 기쁨에 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를 사꾼 목사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어제 나오는데 그 큰 병원, 그 마산에 있는 큰 병원에서 나오는데 앞에 그 뭐라고 써 있더라? 임금을 일상적으로 체불하는, 아마 그 병원은 각성하라 그랬나?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는 교육자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을 다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목회에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참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진실하고 내 자신에게도 언제나 진실해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만약에 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저를 또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 또 행하시는 그 사건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는 깜짝 막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의문을 가졌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33살 그 갈릴리 나사렛의 촌사람, 그 목수의 아들, 그리고 자기도 직업이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예요. 권세 있는 역사예요. 막 귀신을 내쫓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 막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 어떤 성sen도 말을 못한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해석해 주는가 하면은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정말 큰 권능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과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를 보니까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소위 당시에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상가상 예수님 스스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면 의인들의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 버림받은 저 사람들, 소외당하는 저 사람들,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읽어보시면은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의 전부 그 중심에는 뭐냐면 천국인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행복과 기쁨이에요. 나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는데 천국이 지금 여기서 사는 것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그 천국 오라 그러면 아유 거기 뭐가냐 여기도 힘든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는 모든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로들 만나는 얘기에서 어느 목사님 나와서 교회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 교회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이 목사님 제 옆에 앉아 있다가 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다른 분에게 넘기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이 없어서 전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말, 목사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애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니까 그 목사님이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딘지 모르게 그저 진짜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또 많이 이제 우울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운둔적이고, 그리고 외형 비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의 삶을 어디에다가 비유하셨냐면 잔치집에다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잘 믿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려면 내 삶의 분위기가 잔치집 같아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많이 웃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잘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우울해요. 살아가는 것이 뭐 소위 힘없어 보이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아무리 법석을 떨어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기쁨이 충만해서 막 즐겁고 많이 웃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전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일단 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웃고 다녀요. 내가 즐거워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마치 내가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교회 짐 다 짊어지고 세상의 교회들 짐을 다 짊어지고 있듯이 심각한 낯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힘든 일이 많나? 저 목사님은 늘 아픈가?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 사는 게 너무 힘든가? 그 사람을 걱정하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십니까? 아파트에서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요. 그럼 저는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둡게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걱정하게 되고 우리가 침울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어두워지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와 기쁨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하면서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인들이 가진 종교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였어요. 완전히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삶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생활 자체가 말씀이었고, 그랬더니 이게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고 싶은데 따르자니 예수님의 과거나 신분이 마음에 걸리고 안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간 그냥 난감하고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그런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어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자기들의 지형에서, 자기들의 삶의 울타리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내몰아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잔치의 집 얘기를 해주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거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금식하는 종교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의식 그러면 예배의식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찬식하고 이게 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틀은 다 의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금식한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식이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4일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쌓여있는 죄를 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날 빠졌다. 그 사람 회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빠지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보면 고해성사가 있거든요. 고해성사를 안 하면 이 천주교 신도가 아니에요. 고해성사를 그래도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백성이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금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 전문적인 종교인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 목요일, 금요일. 근데 이거 온전한 막 완전히 24시간 금식하고 48시간 금식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이 날에 대해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하게 되는데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에는 누구나 다 강제적으로 금식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좋다고 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 스스로 이제 금식의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말하자면 우리는 경건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될 만하지 않아요? 막 제자들이 우리도 금식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뭐 그렇게 금식하고 그랬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제자들의 신앙이 믿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헤어져야지 금식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억하십시오. 당시의 결혼의 풍습은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저 신혼여행 푹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을요 잔치를 해요. 신랑 친부도 부르고 신부 친구도 부르고 친지들 다 모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주일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풍습이에요. 그러면 그 잔치의 원칙이 뭐 무건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다 하나잖아요. 신랑 신부를 일주일 동안은 왕후처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 막 그냥 높아지는 거죠. 막 신랑 신부는 영광을 받으면서 그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은 평생에 그런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할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누가 그때 금식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 일주일의 잔치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뭐겠습니까?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랑은 신부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랑도 없고 신부가 없는 잔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해서 잔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신부의 입장에서는 또는 그 하객들 모든 기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있으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데, 내가 함께 있는데 즐거워해야지 무슨 금식이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일생이 바로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주일 동안에 혼인잔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만족스러워야 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가 나의 만족입니다. 그가 나의 감사이고, 그가 나의 속죄이고, 나의 의이고, 그분이 나의 명예고 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잘나고 못난 거 없이 그저 그분의 사랑만이 내게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 신랑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흠쩍이 받는 사람이 그게 잘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높아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구별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규례가 초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금식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주님이 그런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같이 있는 신부처럼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만족한 마음과 감사와 찬송과 충만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종교의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근데 여기에 다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해요. 어느 종교에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형식화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외식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신앙적인 내용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일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보는 많은 데 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보여주니까 그것이 문제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습관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그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습관화가 되어지면 알맹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습관이랑 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뢰의 교회 가야지. 교회는 오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 왜 자꾸만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가느냐. 이 말씀은 뭐겠어요? 왜 나 안 만나고 가느냐. 왜 나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나는 처음 예배당을 밟는 마음,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 주님이 어떻게 기다리실까? 와야 돼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종교적인 이제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문화가 될 수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집단적인 습관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이 또 우리의 공노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 줄 거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니까 장사가 잘 될 거야. 아니,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수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위신을 얻고 다 그런 데 목적이 있어요. 종교의식을 인간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이것이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고정적인 관념이에요. 내가 어느 사이에 딱 틀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강단에 이제 신발을 신고 올라와요. 그 외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단에 올라오시려면 신발, 빨간새가 있으니까 신발을 벗으려고 이제 그러셔요. 우리는 신발, 아니 목사님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다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또 유독 어떤 교회들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이 경상도 지방에 많이 있더라고요. 신발을 이렇게 벗고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나 마치 지성소로 여기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주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 여기는 거룩하면 여러분 앉아 계신 거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문화였어요. 우리나라는 실내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잖아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예배당에 가면은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예배당에 다 마루를 깔아놓고 예배당에 신발 벗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신발 신고 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강단에 다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고정관념에 매여져서 지금도 꼭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면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합니다. 이게 고정적인 관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습관된 사람들 앞에 목사가 턱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경망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럼 그 은혜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정된 관념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우리는 옛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 걸 좋아해요. 버리질 못해요. 옛날 거를 버리지 못해서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옛 것을 선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굳어져요. 이것이 심해져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 그러는 거예요. 보수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닌데 뭐든지 주의가 들어가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탁 배타적이가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옛날 것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크게 여겼던 거 지금 와서 보면 이거였어? 이러면. 저는 이제 영도에서 자랐거든요. 소아 시절에. 제 어린 시절에 살던 집에 이제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제가 그 집 앞에 사진 찍었는데 큰 광장 같은 그런 사진이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에 살 때 오셔가지고 야 우리가 살던 동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형님과 따라서 이제 같이 갔는데 집이 그대로 있더래요.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살던 집이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장이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막 내가 있던 사진 보면서 했더니 그 광장하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뛰어놀던 골목을 보니까 집 바로 뒤에 골목이 있었는데 그렇게 넓게 느꼈던 그 골목이 제가 하나 딱 서니까 두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지나가는 이렇게 골목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넓게 보였지? 그때는 이렇게 넓게 보였지. 우리가 시골에 가면 신장로에서 넓었던 길 가보면은 그 신장로가 얇게 그 차 두 대도 비껴가기 힘든 그런 길이 아닙니까? 주변의 기억들은 다 있고 굉장히 큰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야 그때는 참 넓게 보였는데 그때는 넓었던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옛날에 넓게 느꼈던 골목길 지금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이렇게 좁았었나?
과거에 매이고 배타적인 것은, 그리고 새 것을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또 현재에 매여서 배타협적으로 옛 것을 개입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신앙에는 과거의 것을 수용할 뿐 아니라 언제나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이야기, 새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개혁, 우리 장로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파에 개혁이라는 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발전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개혁이 있고 변화의 자세를 가지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는 것이 장로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포도주는 내용이에요. 부대는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릇들이 좋잖아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릇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 부대는 뭐냐면 양가죽이거든요. 양을 잡아서 싹 뽑아내요. 그 이제 비지 아니하고 배를 가르지 않고 양의 가죽을 뽑아내고 다리 있는 쪽에, 꼬리 있는 쪽에, 머리 있는 쪽에 여기를 땡땡 묶어서 이제 주머니를 쓰는 거예요. 포대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도 담고 다니고 포도주도 이렇게 담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자꾸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낡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탄력이 없어져요. 탄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포도주를 우리가 담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포도주는 발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에다가 다 넣으면 이게 발효되면서 가스가고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낡아 있는 가죽 부대는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는 그냥 발효가 다 끝나버린 조용한 포도주를 담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에다 담아 놓으면 어느 날 발효를 되다가 이 포도주의 발효가 막 되면서 그 낡은 이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부글부글 터진다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는 그 생명력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생명력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새 가죽 부대는 그걸 받아들였다 지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그 생명력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낡아버린 것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넓혀서 그 포도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커질 때 나도 함께 커지고 포도주가 팽창할 때 나도 함께 팽창하고, 그런 수용력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고 대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한 과거는 묻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가 삶의 습관에서 매여가지고 수백 년, 수십 년 나는 이 길을 걸어왔어. 내가 믿었던 거는 이거야. 우리 조상들은 이거야.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어요. 옛날에 매여서 그저 우리가 거기에 만져 있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을 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는 그것이 옳았다 하더라도 단숨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진리라고 신봉했던 것이라도 가차없이 내려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고는 참된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물이 그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지녀야지 됩니다. 그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가야 돼요. 이런 생명적인 진리를 창조적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고 헌신할 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진리인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 다 틀에 매여서 고정적인 가정, 내가 살아왔던 길이 진리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수십 년을 내가 진리를 여겼던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진보의 길을 갈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